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칭찬하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 너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우리가 늘 소망하는 그런 기도 제목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늘 그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 너의 믿음은 크다, 대단하다 칭찬하시면서 그래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 줄게 라는 이런 응답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냥 예수님 당시에만 적용되고 일어났던 그런 아주 과거의 그런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의외로 참 많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당시에만 적용되고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라면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말씀이라면 굳이 그 당시에 그 비싼 두루마기나 그런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파피루스 또 양피지 이런 데 기록하게 하셨을까? 오늘날에도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가 읽도록 또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보면은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주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 세력들이 예수님을 일구수 일투족 이렇게 감시하여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단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기 위해서 늘 예수님 주위에 맴돌던 그런 악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도 장로들의 그 유전을 가지고 정결법을 행하지 않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며 공격해 왔습니다. 늘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이런 대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좀 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유대인들이, 이 악한 세력들이 찾아올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가셔가지고 이제는 조용히 좀 쉬기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계획과 바람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곳에 사는 여인이 찾아와서는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인이 와서 부르짖고 간곡하게 요청하는데도, 부탁하는데도 이상하게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불평 섞인 그런 말투로 말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더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진짜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고, 여기에 대한 여인의 반응 또한 참 이상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고,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담으로 반응을 보였을까? 아무 대답 안 하시고 무시하셨을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서 그 여자를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런 대답을 했는가?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들, 정말 여인이 들어서 상처가 될 만한 말밖에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숨은 의도는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여인이 와서 요청을 할 때에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감이 잘 안 오시죠? 귀찮은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좀 쉬고 쉼을 놓고 휴식을 하려고 조용한 곳에 이 이방 땅에 두루와 시돈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여인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내 딸 고쳐주소서 하고 끊임없이 자꾸 외치니까 그 외침 소리에 예수님이 무시를 합니다.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귀찮아 죽겠는데 저 여인 좀 어떻게 해서 좀 보내버리십시오. 안 귀찮습니까? 이런 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투명스럽게 아주 성가신 듯한 이런 말투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반응을 딱 보니까 예수님도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고 두로와 시돈 땅 헬라인이고 마가복음 7장 24절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을 했습니까? 그 단서가 오늘 26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참 어감이 안 좋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그런 아주 비천한 존재로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고,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까? 어쨌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저 여인이 지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에 약속했던, 선지자들로부터 약속을 했던, 보내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이것은 가짜다, 그렇게
속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고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면서 시시탐 노리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엄청난 고백을 들은 제자들의 판단은 가짜다. 왜냐하면 저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고칠 목적으로 온 것이지, 진짜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 빨리 막 고쳐주든 말든지 빨리 어떻게 했었든지 좀 쫓아버리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그래, 맞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래, 지금 이방 여자 하나 고치려고 내가 그럴 겨를이 없다. 나는 지금 유대인들만 생각해도 너무 바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인한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면 여인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이 말까지는 못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욕적이고 정말 비승한, 아주 냉혹한 말이 주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취급하는 그런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여인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너는 괴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떼서 개들한테 던져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이상한 것은 여인의 반응이죠. 예, 예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도 아시는 것처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인이 개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이라도 좋으니, 그런 은혜라도 좋으니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정말 딸은 그런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이 아주 모욕적이고 참 가슴에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을 여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해서 상대했던 그 표현 그대로 지금 여인에게 딱 말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 여인의 믿음이 가짜였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분노하지 않습니까? 분개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있죠. 똑같은 단어를 써서 우리를 모욕합니다. 모독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여인에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이 말을 들었던 여인,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 딸을 고쳐야 하나, 이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뿔떡 일어나가서 무릎에 묻어있는 먼지를 탈탈탈 털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말해보소. 지금 뭐라고 했어? 뭐 개? 듣자 하니까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조금 능력이 있다라고 듣기는 했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네요. 그 소문 다 헛소문이었어. 사랑은 무슨 사랑, 자비는 무슨 자비, 긍휼은 무슨 긍휼. 당신도 다른 유대인들하고 다 똑같소. 개라고 여기는 당신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툴툴 일어나서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 저는 믿습니다. 주님,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 떡을 먹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스토리냐면, 이 유대인들은 철저한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뭐 합니까? 반드시 손을 씻죠. 그래도 이 의심스러워서 어떻게 하냐, 이 빵 조각에 손을 비벼서 행여나 묻을 수 있는 먼지까지 다 닦아서 그 조각을 떼어서 먼저 누구한테 줍니까? 개한테 주고 그 다음에 식구끼리 이렇게 떡을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 개도 당연히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은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녀의 떡을 떼서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했던 그 의도에는 이 여인이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선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왔지만 이방인들도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이 여인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주님의 의도를 확실히 깨달은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뭐합니까? 자기가 어떤 처지라는 것,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겸손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여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여인이 가졌던 겸손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던 존재들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죽을 뻔한 거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죽었던 존재가 바로 나였습니다.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만이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그 비참함을 깨달아 아는 자. 그래서 나에게는 그 어떤 의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런 존재임을 주님 앞에 확실히 고백하는 자, 그런 자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겸손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이 상황을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는,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이오니 주님, 이 상황 주님만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힘이 있으면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보였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환경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상황이 호전되고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인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민과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그러한 간절함은,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또 이 가난한 여자의 고백 같은 그런 겸손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겸손한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딸을 고쳐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니까 바로 간절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그 믿음,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 상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딸의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만약에 이러한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렸죠. 한 며칠 이렇게 기도해봐도, 몇 번 기도해봐도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대우를 받아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주위의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출석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이 길이 분명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대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대치도 않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이방 여인에게 이런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제자들 앞에서 칭찬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냥 조용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력이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가부의 그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살려주셨던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 여인, 가나안 여인이 와서 애달게 간구할 때에 그냥 조용히 불러서 그래
너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몰라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용히 고쳐주시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했다가 정말 모욕적인 말을 했다가 그 여인의 반응을 보고 칭찬하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저기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냈을 때에 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새벽 4시에 큰 경험을 하게 되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저기 멀리서 이상한 물체가 다가오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게 베드로죠. 수제자 베드로. 반신반의해서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와봐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람도 보이지 않고 파도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져들었죠. 그때 또 이 베드로는 나 살려라고,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올리면서 함께 배에 오르시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땅히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아야 할 수제자 베드로는 의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오히려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는 이런 대조적인 이런 상황을 펼쳐 보이면서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의지하며 믿고 맡기는 그 겸손한 믿음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간절함, 어떤 조건 속에도 변하지 않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오기를 주님은 오늘도 제자인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목사입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께 보여야 할 믿음은 겸손한 믿음과 간절함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께서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들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리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실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수종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떤 삶에 있는 문제점들이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70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70년이 아니라 700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한 믿음,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기도 시간, 매 예배 시간 주님 전에 나오는 그 자가 복되다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줬던 그 겸손한 믿음, 그 간절한 믿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할 귀한 믿음의 유산일 것입니다.